자, 우리 느헤미야서 12장 30절 어저께 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30절 우리 한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이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해야 하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까지 다 정결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의복이 있어야 되죠. 그대 몸은 예수 피로 씻음 바 되었느냐. 참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데 우리를 씻기시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관건은 뭐냐? 씻음 받는 것, 성결하게 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성결하고 거룩한 그런 인생은 없죠. 하지만 자꾸만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잘못 안 할 수 없죠. 가만히만 있어도 때가 생겨요. 가만히 있어도 이쁜 사람들도 다 때 생기고 아주 늠름하고 씩씩한 사람도 다 때가 있어요. 목욕탕 그릇 가야 돼요. 아침마다 세수해야 돼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마음도 항상 뭐 누가 더러운 것을 갖다 뿌려주는 존재도 있어요. 귀신 같은 놈들이 여기다 더러운 마음을 막 갖다 주죠. 또 내 자신의 어떤 정욕이 있어서 또 더러운 생각도 하게 되죠. 자기 욕심을 막 말하게 되죠. 또 마음이 상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상처가 이렇게 쓴물이 올라오고 막 그러죠. 미워하게 되죠. 이게 다 더러운 거예요. 이게 다 씻어야 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을 거룩해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언행심사가 과연 어떤 것인가? 말이죠. 행동이죠. 심, 마음이죠. 일입니다. 일. 이 네 가지가 다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이에요. 말, 행동, 그 다음에 마음가짐, 그 다음에 일사자죠.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두가 다 연합되어서 한 마음으로 했겠지만, 그러나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 우리들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알 못할 때가 많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탄식도 하잖아요. 반드시 그래요. 완벽하지 못해요. 자, 우리가 기쁨으로만 모두가 연합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연합한 모은 것뿐만 아니라 불평할 때도 있었을 거야. 아마 그들이나 우리나 뭐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 24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뭐 다를 바 없어요. 또 뒤에서 또 느헤미야가 어떻다 저떻다, 뭐 리더들이 어떻다 그냥 뭐 주고 저떻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거야 분명히. 또 지칠 때마다 또 서로 간에 다투고 서로 밀고 땡기고 서로 모함도 하고 뭐 그냥 욕도 하고 막 이러고서 인간사 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텐데 그걸 참지 못해서 또 버럭 화도 내고 이런 일들이 참 있는 거예요. 산발랏이 쳐들어왔을 때 도비아가 막 음해를 막 행할 때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가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그 사건들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벽을 이룰 때 우리들의 마음도 그랬기 때문에 이 성벽도 별 원망, 불평, 탄식을 다 들어가면서 오염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성벽이 그 말에 뭐 오염되지는 않았겠지만 형식과 의식이나 이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좀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퍼레이드예요. 퍼포먼스예요. 자, 이 느헤미야 12장까지 우리가 지금 왔는데 여기 보면 별 우여곡절이 다 있었어요. 지난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성벽을 재건해서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춤추고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상황.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죠. 이런 상황들이 그때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 때에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야 돼요. 이건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이 교회 좀 아름답게 지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차세들을 위해서 진짜 모든 걸 우리가 다 예배 놓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하면서도 원망도 했겠죠. 불평도 했겠죠. 또 감사도 했겠죠. 다 정결하게 할 때가 올 거예요. 봉헌식 할 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힌 것은 뭐냐?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과 사는 시대의 얘기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역사적인 일로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인데 내가 지금 현재 장차 이런 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벽과 성문까지도 성결하게 만들면서 또 성벽을 돌면서 그들은 누구는 이렇게 참 진짜 이 성벽을 길게도 정말 잘 만들었네요. 보수를 참 기가 막히게 했네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거 누구네 집 가문에서 이 문짝 만든 거야? 이거 공사라고 했어? 라고 책망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오신 것이다 해서 좀 잘못을 떠나서 다 성결하게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 아름답다. 모든 것, 리더들이 다 수고했고 가정들이 다 여기 참여했으며 모든 가문들이 다 여기 통합해서 다 함께 애를 쓴 이 성문을 보수한 이 가문 참 잘했다. 우리가 이 성문을 닫고 또 열고 또 닫고 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거 모두 누구 탓하지 말자.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 성문이나 성벽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는, 이게 완제품입니다. 부족한 점도 있어도 넘어가자, 우리. 또 나중에 조금씩 또 보수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다 부족해요. 잘못 다 가르기 시작하면 한도 없어요. 편이 되어지고 갈라지게 되어지고 당파하게 돼요. 덮어가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그게 십자가예요. 저도 무슨 일이 어떤 잘못한 것은 얘기하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가자. 왜? 나도 부족한 점이 하도 많은 사람이니까. 자, 또 기다려보자. 어떤 때가 있을 것이다. 말 안 해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그런 건 이렇게 할 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절대로 내고 짚부리지 않아요. 왜? 이 교회는 김용준 목사가 만든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교회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세요. 그럼 난 무릎 꿇고서 그 머리 지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몸인데, 나는 몸인데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 내가? 아니,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암이라고 그래. 암. 통제를 안 받아요. 지 뜻대로 막 움직여요. 그건 잘라버려야 돼. 그건. 왜? 위험하니까. 몸 전체에 어떤 해를 끼치니까. 암도 또 잘라버리지 않고 또 요즘은 또 기술적으로 그걸 말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자르다 보면 이게 수술이 되고 좀 힘들니까 그걸 뭐 광선을 비치든지 어떤 약품을 써서 이렇게 말려요. 여러분들 서로 손가락질하고 험잡지기 시작하면은 한도 없어요. 정말 무너져요. 저도 예수 믿고서 배운 것이 뭐냐? 그래, 참자.
기다려보자. 어떤 남의 어떤 약점은 내 약점이다. 비판하면 그것은 손가락질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는 남에게 어떤 약점이 보이면은 나도 성찰하고 나도 좀 고치고,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은 나에게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무슨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 너무 약하다, 너무 그냥 안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다 알아요. 누구는 뭐 행동할 줄 모르고 누구는 뭐 말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릴 땐 기다려야 되고, 또 이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좀 실수한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이 마음속에 악이 어떤 그런 뿌리가 깊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감정이 폭발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것을 이해하고서 품고서 기다려주고 또 그걸 짐을 같이 지고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이게 기독교의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신문 나는 거 보면 정말 세상적이에요. 그 신문 나는 걸 보고서 그걸 적용해서 교회에다가 걸어갔다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지, 세상에서 하는 그 짓거리들이 그래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게 참 무서운 게 그래서 그게 정당한 것인 줄 알아요. 요새는 고소고발이 왜 이렇게 많아요? 툭 하면 고소고발이에요. 툭 하면 자기 인권이야.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는 하나님 서로 간에 십자가를 지고 감사하고 또 견디고 또 기도하고 또 아파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나 혼자 울고, 이 교회예요. 세상은 억울한 일 못 당하고, 억울한 거 요만큼 있으면 그걸 100배를 갖다 튀겨가지고 손해배상 물어내라고 그런 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본받을 수 없잖아요.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너희들은 너희 마음을 오직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거기에 집중해야지, 왜 세상의 풍조를 쫓아요? 세상을 본받아서 안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죠.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말 자체가 성경을 토대로 해서 미쳐진 영향력이에요, 이게요. 알기나 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엄청난 그런 강국이 된 것도 이 성경적인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이게요. 성경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가, 지금. 일본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기독교 정신은 철두철미하게 다 받아들였어요. 메이지 유신 때.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해 천국은 못 가지만 이 땅에 그 법칙대로 사니까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한국이 더 기독교 정신이 더 충만하니까 일본이 좀 약간 약해져가, 지금 보니까. 띨띨해.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는가? 한국은 자유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개성들이 강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똘똘해요. 일본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띨띨한데 뭉치면 무지하게 힘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버티는데 요즘은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니까 개인적인 어떤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어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잘 타고난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이것도. 예? 인터넷 빨리빨리. 답답해서 못 견뎌. 그래서 그냥 파파파파 이렇게 떠야 돼. 정깔 급한 것도요, 이런 시대는 또 필요하더라고, 이게 또. 예? 전 세계에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 있으면 얘기해봐요. 뭐든지 빨리빨리요, 그냥. 빨리. 밥도 그냥 30분이면 딱 뛰어. 그러니까 프랑스나 뭐 유럽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은 아주 노났다고 그래. 왜? 그들은 한 번 손님을 받으면 2시간, 3시간씩 거기서 있기 때문에 이 좌석이 비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손님들밖에 못 받아. 근데 한국 관광객이 오면은 3번, 4번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3배, 4배를 더 받는 거예요. 밥 빠바박 먹거나 빨리 가가지고 팍팍팍 사진 푹 찍어서 사진 다 찍고 나와가지고 그게 관광이라고 생각해. 야, 우리 오늘 하루에 뭐 3개국 다녔어. 3개국은 무슨 얼어죽을 3개국을 다녀.
크루스탄이에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없대요.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그래요. 근데 그게 뭐 단점도 될 수 있지만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점은 그건 우리가 좀 이게 조금씩 줄여가고 그걸 장점을 또 잘 살려서 또 인류 역사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모든 한국의 발전적인 어떤 상황은 기독교적인 사상의 영향력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꿈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랑하라는 말, 용서하라는 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 어디 말이에요, 이게 다? 기독교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말고 우리 영향력을 그들에게 쏟아주는 거예요. 왜 세상에 그 추악한 것이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상황인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하는 것이 뭐 내가 비판하고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순복음에서 배운 건 그거예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지금도 요즘 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많아요. 난 보여요, 이렇게 다.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시구나. 인간이 하는 것은 완벽하지 못해요. 다 미숙해요. 더 연약해요. 그런 것들이 다 조합해서 하나님이 다 크게 컨트롤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하나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실수 많이 하고 다 부족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또 이 사람에게 좋은 점이 어떻게 있다 그러면 그 이면에는 또 실수한 부분도 있고 다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다 아우러서 전체적으로 이게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도저히 예측이 또 평가가 더욱더 이 감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잘잘못을 얘기하기 전에 다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 아름답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셨어.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로 여기어서 귀하고 소중하며 서로 축복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죠. 이게 교회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를 정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변화예요. 왜? 소원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갖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되어져요. 그러면은 그 소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자기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하니까 이게 더뎌지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도 뭐 많은 문제가 있죠.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이 문제를 바꿔달라고 하지만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을 생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많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코로나를 이제는 종식하게 해달라. 물론 그 필요하겠죠. 그렇게 돼야 됐죠. 그렇지만 내가 변화되면 이 코로나는 종식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문제 해결은 나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문제 해결보다도 내가 변화되어서 그 문제를 극복하시는 모습을 갖추는 영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춤 받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그 범주 속에 들어가시는 저를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